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의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문 열고 들어보면은 한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강하죠. 강인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면한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고생하고 수고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거나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아프죠. 다들 어려움 중에 벌떡 일어나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과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들은 돈으로도 자기의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예씀으로도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지 않고요, 원래 갈릴리 지방에서만 사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의 소문이요,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어디까지 알려졌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 유다 지방까지, 유다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두메 지역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이죠. 거기에 시돈과 드로에게까지 예수의 소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밀려오듯이 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고자 했고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앞을 다투어 밀려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엄히 경고하고 쫓아내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돌진하듯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또 터치만 하시면 고치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두메와 같은 에돔에서도요. 지중해 해안 도시 시돈과 드로의 사람들에게도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예수님께서 작은 배에 타실 정도로 좀 떨어져 있을 정도로 밀고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요 다 고쳐주셨어요. 이들이 왜 먼 거리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물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소식도 듣고 찾아왔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율법이나 전통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 병들면 마음도 무지 외롭죠. 힘들어가고 지쳐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린 영혼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말씀, 또 사랑의 몸짓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은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오게 만들었던 거죠.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께 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바쁜 아침이죠. 왜 이렇게 새벽에 참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빠듯한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해결자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뽑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등산하신 것이 아니시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뽑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14절과 15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셨어요. 둘째는 전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셋째로는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12제자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왜요?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잠시 어느 가정과 같이 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행 와서 한 일주라든지 뭐 한 달 살면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요. 몇 개월 같이 살면 거의 가족이 되죠.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친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래 계시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스승으로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집중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생각을,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으로 바쁜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요,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사역에도요, 늦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줘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인간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 3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있기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늘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고통의 아픔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아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내가 사랑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시고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한평생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 지방, 이두메 지방, 요단강 동편과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이방인들조차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의 사랑을 갈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가장 행복한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